지난 시간 다니엘서 9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살펴봤는데요. 저에게는 좀 인생 설교와 같은 상당히 의미 있는 설교가 되었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수요일 날 설교할 때에는 말이 빠르고 또 이렇게 좀 간단 명료한 것을 좋아가지고 예배 시간이 짧으니까 찬송가를 고르면 저는 꼭 사절만 고를 정도로 그렇게 설교를 길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담임 목사가 되어 설교하다 보니까 좀 말씀이 길어지기도 했습니다만 지난주 설교 동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제가 약 55분을 설교했더라고요. 제가 수련회를 포함해서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것 중에서 가장 길게 한 설교로 그렇게 저는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제가 다니엘서 9장을 설교하고 제가 영문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원래 제가 성수라는 이름을 가졌으니까 영어로 S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S로 시작하는 제가 사무엘이라는 영어 이름을 썼는데 제가 9장을 강해하고 나서 영문 이름을 다니엘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교수 같은 분들은 에스라라는 이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다니엘은요, 어렸을 때부터 완전히 나이가 들었을 때까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 영적으로도 믿음으로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뿐만 아니라 오늘도 같이 읽었습니다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니엘에게 은총을 받은 자여. 천사에게도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또 다른 균형이 있었는데 성경책을 잘 읽고 묵상하는 사람, 그것을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 환상을 보는 사람.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와 말씀의 균형도 있었고 세상과 믿음의 균형도 있었고 어린 시절과 늙은 시절의 균형도 있었고 또 죽기까지 순교의 열정이 가득했던 사람이 다니엘이라 제가 다니엘을 좋아하게 되었고 그래서 제 영문 이름을 데니엘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이 이제 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의 내용과 또 거기에 대해서 천사와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내용이 1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성경이 기록된 순서에 따라 같이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장의 환상은요, 마지막 12장까지 조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오늘의 10장의 내용은 이 12장까지의 내용 중에서 서론 역할을 합니다. 10장은 다니엘과 천사 사이의 그 환상과 대화이다. 이렇게 알고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면 바사 왕 고레스 3년에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언제 봤는지 그 시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를 건국한 고레스가 왕이 된 지 3년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고레스가 왕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 즉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갈 것을 이미 다른 예언자를 통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 3년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사람들이 출발한 이후에 보여진 환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동참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능력이 탁월해서 왕들이 보내주지 않았는지 아니면은 다니엘이 지금 이렇게 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고사했는지 나이 때문에 못 갔는지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만 하여간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엄청나게 아름다운 회복이 시작된 이후에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이 참된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로 번역된 단어는 원래 히브리 말로는 말씀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상 가운데 보여진 말씀이 진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환상 가운데 본 내용이 무엇입니까? 큰 전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여러분 9장까지의 내용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도 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천사의 도움이 필요했고 천사의 설명을 듣고서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 10장에 와서는 다니엘이 그것을 잘 깨닫고 있는 새로운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환상을 봤는데 그때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슬퍼했다 이야기합니다. 새 이래는 7 곱하기 3을 해가지고 21일로 그렇게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자, 다니엘은 새 이래 동안 슬퍼했습니다. 정확히는 다니엘은 이 3주 동안 부분적인 금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것처럼 하루에 한 끼를 먹었는지 하루 금식하고 다음 날 먹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뭔가 기도하기 위해서 어떠한 영적인 어떤 이벤트를 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다니엘이 완전히 음식을 안 먹은 것이 아니라 좋은 음식, 고기, 그 다음에 술, 그 다음에 기름을 바르지 아니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에 좋은 거 안 먹었다는 겁니다. 쾌락적인 거 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름 바른다는 거 한 3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팔레스틴 지역은 대단히 건조합니다. 피부가 안 좋아요. 그러면 이 기름, 로션 같은 걸 또 발라야 됩니다. 또 이 기름은 큰 기쁨의 상징이었습니다. 축제일에는 바로 이제 기름을 바르는 의식을 일반적으로 행했습니다. 또 기름은 냄새를 없애주는 역할도 합니다. 물로 씻거나 탈취제가 없을 때 향이 있는 그런 기름을 바르면 이러한 냄새를 없애고 중화시키는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여간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마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기름도 바르지 아니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다니엘이 이렇게 슬퍼하며 부분적인 금식을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히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 환상과 관련되겠죠. 환상과 관련되어서 이스라엘의 죄를, 전쟁이 있으니까 죄의 결과로 이스라엘의 죄를 애통하며 기도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는데 귀환한 사람들이 무너진 예루살렘과 또 성벽을 재건하는 거, 성전을 건축하는 거 이거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런 얘기를 듣고서 이렇게 슬퍼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4절 보면 첫째 날 24일에 내가 hitdegel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다 라고 하면서 이제 환상을 본 시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요. 1월 24일이에요. 우리나라 달력으로 인력이 아니라 유대 달력으로 첫째 달 24일입니다. 이때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지켜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hitdegel이라는 큰 강가에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됩니다. 5절 보니까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마포 옷을 입었대요.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대요. 몸은 황옥 같다 그러는데 황옥은요 제사장, 우리가 출애굽기 살펴봤습니다만 제사장이 가슴에 붙이는 판결 흉패가 있거든요.
거기에 부착된 그러한 보석 중에 하나가 황옥입니다. 그렇다면 세마포도 제사장이 있고 황옥도 제사장이 있는 이 흉패에 붙이는 보석이에요. 그러면 제사장과 관련된 가능성이 많이 보입니다. 근데 몸을 보십시오.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녹 같고 뭐가 강조되고 있습니까? 빛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 몸 전체가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또 말소리는 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무리의 소리, 많은 사람들의 소리처럼 뭔가 우렁차고 힘과 어미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지금 다니엘이 한 사람을 보았는데 어떤 존재일까요? 옷을 입은 것, 그의 몸의 모양, 그의 목소리를 지금 간단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일까요? 학자들은 두 가지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천상적인 존재, 천사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보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조금 이 한 사람을 묘사할 때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천상적인 존재, 천사의 우두머리 격인 가브리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미가엘, 이런 사람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틀립니다. 제사장의 옷도 입고 완전히 빛나는 좀 왕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한 사람의 모습은 다른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모습이나 예수님의 모습과 좀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육신 하시기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본 환상의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 환상을 7절에 보니까 다니엘 혼자 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자기 혼자 있었으니까 혼자 본 것이 아니라 7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한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뭐 하는 사람들인지, 같은 영적인 기도하는 믿음의 동지들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하여간 이 다니엘이 보게 된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에 대한 모양은 다니엘에게만 보였지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조금 놀랬나 봅니다. 알고서 놀랬나 봅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모습 보고서 놀랬는지, 아니면 환상은 보이지 않지만 소리만 들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다니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크게 떨며 도망가 버리고 숨어버릴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뭔가 그 환상 가운데 신적인 존재가 드러나니까 그 거룩함이나 아니면 이제 무서운 어떠한 그 공포를 느껴가지고 점점점 그렇게 떨며 도망하고 숨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 혼자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다니엘도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다니엘도 힘이 빠집니다.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다니엘의 얼굴색도 어땠습니까? 아주 안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힘이 다 없어졌다. 몸에 기력이 전부 다 빠져가지고 쇠하게 되었다.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절 보니까 음성을 들을 때 얼굴을 땅에 댑니다. 신적인 존재 앞에서 완전히 엎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그것도 힘도 없고 엎드린 상태에서 뭐 하게 됩니까? 잠들어 버립니다. 오, 6절에 그 세마포 옷을 입고 막 얼굴과 몸이 막 반짝반짝 빛나는 그러한 존재, 성육신 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지금 등장하니까 정말 화려하고 멋있었는데, 이 다니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힘이 빠져 기진맥진하고 잠들 정도로 연약한 모습임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이 빠지고 잠들어 버린 다니엘, 10절 보니까 한 손, 누구의 손인지는 모릅니다. 한 손이 다니엘을 어루만집니다. 다니엘은 떱니다. 그런데도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하죠.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제가 9장을 강의하면서 이것은 보석 같은 존재, 아주 존귀한 존재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하나님 앞에서 보석처럼 존귀한 존재임을 그렇게 다니엘이 호칭을 통해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이것을 위해서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떨며 일어섭니다. 12절 보니까 여전히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하면서 왜 왔는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이제 언급을 합니다. 이 지금 천사가 다니엘 앞에 나타나게 된 이유는 다니엘의 신앙과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12절 보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고 엎드리니까 그 기도 시작했을 때부터 응답이 있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올 수 있도록 보내심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지금 그 부분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도하는데 오는데 3주가 걸린 거예요. 새 이래가 지난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사의 군주가 22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페르시아의 왕이 막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천사와 같은 존재가 그렇게 다니엘에게 찾아오는데 이 땅에 존재하는 강력한 페르시아의 왕이 천사가 가지 못하도록 22일 동안 막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새겨야 될 것인가? 여러분, 바사 왕국의 군주라는 것은 진짜 1절에 기록된 고레스 왕과 같은 그러한 인간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수호 천사, 페르시아를 나타내는 천사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메소포타미아 도시 국가들은 각각의 수호 천사들을 이렇게 소유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천상의 존재들이, 이 수호 천사들이 이 땅의 나라를 돌보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려고 있었던 것이지요. 미가엘은 이스라엘의 수호 천사로, 여러분, 이 쿨람 공동체의 기록에 의하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또 미가엘은 신약 성경에서도 2번이 언급되는데 유다서에서는 사탄과 싸우는 천사로,
요한계시로는 용의 천사들과 싸우는 군대를 지휘하는 천사로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엘의 이미지는 신약이나 아니면 쿰란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수호천사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인 다니엘에게 이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천사가 도착하게 된 이유는 13절 끝부분에 보니까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누가 방해했어요? 페르시아의 수호천사가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13절의 내용은 어떤 걸 근저에 깔고 있냐면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은 눈에 보이지 않게 저 천국에서 이미 천상적인 존재들이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 응답되어 가지고 지금 가야 되는데 3주 동안 지체가 되었어요. 다니엘이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되었는데 도착하는 데는 3주가 지난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가는데 이 바벨론을 관할하는 이 바벨론의 수호천사인 존재가 그를 가지 못하도록 막고 섰던 거예요. 한참을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수호하는 천사인 미가엘이 도와줘가지고 가까스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시간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이 세 일을 금식했고 또 이 천상적인 존재가 다니엘에게 도취하는데 새 일회가 지체가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상 이 땅 위에서의 민족과 나라의 운명은 천상적인 존재들의 전쟁에 따라서 지금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이런 방해가 있었지만 도착을 했어요. 근데 도착한 목적이 무엇이냐? 14절 보니까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 환상은 오랜 후의 일임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4절을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조금 잠깐만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가지고 마카비 시대, 마카비 시대로 보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를.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조금 성취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마카비 시대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때는 여러분 신약이 시작되는 거의 이제 구약의 마지막 때, 그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한참 후의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 후대의 일로 그냥 언젠지 모르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역사적으로 해석하면 조금 위험합니다. 자, 이러한 이렇게 좀 마지막 때의 일에 대해서 그 환상을 보여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천사가 왔는데 또 15절에 보니까 다니엘의 반응이 또 심상치가 않는 거예요. 얼굴을 땅에 향하여 말문이 막혔더니, 이 얼굴을 땅을 향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없으면 땅에 넙죽 그냥 사람이 몸이 깔아앉지 않습니까?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문이 막혔다는 것은 바로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입이 마비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몸이 힘도 빠지고 그냥 덜썩 땅에 엎드러지게 되고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마비가 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다니엘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육체적인 고통을 느끼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길 심상치가 않겠죠. 이걸 막 들을 때 다니엘이 몸이 완전히 진이 빠진 거예요.
땅바닥에 몸이 붓고 막 입에 마비가 올 정도로 그런 심각한 육체적인 상태가 어려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16절 보니까 어떻습니까? 인자 같은 이가 입술을 만집니다. 입이 마비되니까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환상 때문에 힘이 빠지고 숨도 못 쉬어서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하고 내가 힘도 없고 말할 호흡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신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니엘이 지금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18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그래서 다니엘이 강건해집니다. 다시 한번 큰 은총을 받은 자예요. 보석 같은 존귀한 존재임이라고 인정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힘을 얻습니다. 힘을 얻고 정신을 차리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걸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절과 21절도 이제 천사가 또 이야기를 하지요. 어떤 내용을 알려줬습니까?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니라. 자, 다니엘에게 지금 왔던 보내심을 받았던 천사가 다니엘을 만났으니까 되돌아간대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페르시아의 수호 천사와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다 이 싸움이 끝나게 되면은 다시 그리스, 헬라의 군주가 헬라 나라를 수호하는 천사와 싸우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강성해지니까 이러한 존재와 싸우고 그 이후에는 이 헬라, 그리스가 강하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21절 보면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길에 기록된 곳으로 내게 보이리라.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무엇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글이래요. 진리의 글, 정확한 실체는 알 수가 없는데 내용상으로 봤을 때 지금 천사가 다니엘에게 마지막 날의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 왔잖아요. 20절도 지금 페르시아 군주와 싸우고 후에는 이 그리스의 군주와 싸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미래와 관련된 것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7장 10절에서도 책들을 이야기했습니다. 7장 10절에서 책들을 언급했는데 여기 있는 책들은 인간의 과거의 행동이 기록된 행동들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착한 일을 했고 어떤 나쁜 일을 했는지 이것을 기록한 책들이 있었고, 이 10장에서의 책은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된 책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도와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미가엘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좀 싸우게 되는 이것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페르시아의 수호천사와 싸우고 또 그리스의 수호천사와 싸운다는 것은 페르시아의 고통을 당하고 또 이 그리스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지지는 않을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의 수호천사가 도와줄 것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이제 천사가 다니엘과 대화를 마치는 것으로 10장의 내용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목사님이 뭔가 열심히 설명하셨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해서 이렇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은 환상을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보여지는 환상도 봤고요. 그 환상을 통해 가지고 이제 천사가 보내심을 받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오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바로 이 땅 위에서 여러 가지 그 세계 열강들이 싸우고 있는데 하늘에서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발생하는 일들은 벌써 천상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즉 인간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움직이고 있구나. 이걸 알려주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서 바사와 싸우고 또 그리스의 군주와 싸운다는 것은 겨우 이제 미가엘의 도움 얻는다는 것은 마지막 때에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환상일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는 교훈점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인간은 감당할 수 없는 나약함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신적인 어미와 거룩함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과 함께했던 사람들 무서워하고 도망해버렸고 숨어버렸습니다. 홀로 남았던 다니엘도 완전히 기진맥진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발 앞에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도 바울도 주님 앞에서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신비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게 된 사람은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떠나소서. 주님께서 떠나가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인간 존재는 가만히 그 앞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도망해버리고 쓰러져 버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외한다고 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거리감을 느껴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어미로우신 분이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죄인인 내가 감히 그 앞에 할 수 없다는 이 주님 앞에서의 내가 진짜 엎드릴 수밖에 없고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이러한 그 경외감을 느끼는 것도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경외감을 경험하셨습니까? 말씀을 듣다가 기도를 하다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도저히 자격이 없고 쓸 수가 없어. 고개를 숙이게 되고 무릎을 꿇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죄를 고백하게 되는 그 기쁜 영적의 체험,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임재 경험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 가운데 기도하는 내용만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아주 주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는 죄인인 나와 함께 할 수가 없다는 이 감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인간의 몸은 영적인 것과 관련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과 육은 분리되지 아니하고 균형이 필요합니다. 자꾸 어떤 사람들은 너무 영적인 것만 소중히 여기고 육체를 무시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걸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 없다고 유물론에 빠져가지고 그냥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도 영적인 것과 인간의 몸도 적절한 사이에 균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환생을 보니까 그의 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진맥진하게 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는 육체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진통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19절을 보십시오. 마지막 뒷분에 보면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강건했다는 건 바로 무엇입니까? 입술을 만져주셨죠? 그 다음에 다니엘을 만져주셨습니다. 그의 몸을 강건하게 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이 완전히 탈진하는 것처럼 기진맥진합니다. 그냥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또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보여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전하고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건강한 육체가 필요합니다. 기진맥진해서 엎드려 버진 다니엘, 입이 돌아간 다니엘 만져서 고쳐주셨습니다. 육신이 강건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만 소중히 여기고 영적인 고통과 영적인 부분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임재 느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뭐가 필요합니까? 영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한 육신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것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몸, 신약에 의하면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몸도 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건강한 육체를 갖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이 두 가지 모두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교훈입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일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이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한 다니엘에게 파송받은 천사가 오는데 3주가 지체되었는데 바로 페르시아의 군주가 막아섰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미가엘이 도와서 왔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이미 천상적인 존재와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일들은 우발적인 것, 인간이 마음대로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천상적인 존재, 즉 하나님께서 허용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하고 뭐 여러 가지 핵무기를 쓰니 안 쓰니 걱정되는데 이러한 모든 것 전부 다 푸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계획하시는 것 가운데서 이미 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 가운데선 전쟁이 일어나며 행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뭘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일들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교훈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0절 보시면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을 땅에 닿게 일으키고. 자, 다니엘이 떠니까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켜줍니다. 15절과 16절 보면 다니엘이 입이 마비가 되니까 인자와 같은 이가 입술을 만져줍니다. 또 18절 보니까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다니엘을 만져주니까 강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가 기진맥진하여 쓰러졌을 때 하나님은 천사의 손길을 통하여 소생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위로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지치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가 찾아옵니다. 기도 가운데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 지쳐갑니다. 제가 믿음이 번질내기 전에 응답해 주십시오. 저 믿음이 약하지 않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저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천사를 통하여 다니엘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힘이 빠지고 죽을 것 같은 힘든 순간도 찾아오게 되지만 그때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힘내거라. 걱정하지 말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